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연결하도록 하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의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1장부터 시작해서 1장까지 바울이 쭉 설명해왔던 그 이 복음의 진리, 구원에 관한 교리와 또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 들고 나서 이제 이 12장에 와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오늘은 이게 표가 처음부터 잘 꼬부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눈으로 훑으면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다 관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돌판 2개를 주셨는데 10계명을 2개로 주신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길게 11장에 걸쳐서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 뭔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게 내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리를 가졌다면 그 진리 때문에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요지는 진리를 가졌냐? 그러면 그 진리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죄의 굴레에서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겁니다. 그 트랜스폼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변화, 이 변화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변화, 메타몰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떻게 트랜스폼 되는 거냐? 누에 고치에서 나방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professing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나무늘 크리스천이다. 그냥 뭐 저기 한국말로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것이 뭐냐? 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른 거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는 게 다른 거고, 교회에서 무슨 부서 활동하면 그런 활동하는 것이 다른 거고, 그냥 이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거의 없게 그냥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뭐 또 법당에 가고 또 뭐 법당에 가서 또 거기서는 또 표현을 헌금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또 뭐 불공 드리면서 또 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 그 변화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변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관계하는 모든 영역 속에 그런 관계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변화되려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자기가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 영역에서만 사람이 조금 바뀌어지고 그 외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그 활동을 하는 그 영역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요. 부모, 형제, 친척 관계, 친구 관계,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그 공동체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부 관료들과의 관계,
뭐 그래서 다 관계들이에요. 관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관계에 관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 13, 14, 15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보겠지만 바울이 13장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이루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에 관한 거고 관계에 관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에 관한 그 명령 말고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편으로 주신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관계적인 거긴 하는데 어쨌든 뭐 빌딩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신 것 중에 빌딩 프로젝트로 주신 명령이 성막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서신서들을 다 읽어봐도 그렇고 예배당을 건축해라 그런 명령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목회자들이 예배당 크게 지으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러는 목사들이 양심 없는 목사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심이 없는 목사들. 양심 없는 목사들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 헌금 내게 만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한다.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느냐,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의 한 사람들로서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부분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 1절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로 1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까? 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냐? 그러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엔커리지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뭘 아는 거냐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뭔가 억지로 하게 하려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진해서 하는 거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희들을 엔커리지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헌신시키지 않아도, 사실 사람은 억지로 뭐가 안 돼요. 자기가 정말 깨닫고 자진해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깨달으면 스스로 자진해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복음을 한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 로마서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게 이제 4번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삶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의심스러운 겁니까?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1절, 2절을 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전개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뭐냐? 자,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잖아요? 제사의 기본적인 컨셉이 짐승을 자기 대신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죠? 제물에 대한 수식어인데, 제사에 대한 수식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 제물이 되어야지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세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전도 모형이었고 제사도 모형이었고 절기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런 제사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성취할 것을 모형으로, 시각적인 모형,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모형으로 이제 주신 건데,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 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이셨어요.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고, 또 예수님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필요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의 모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이 돼서 드리는 제사.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냥 아론의 라인에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계열이 틀려졌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열을 여셨어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면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라인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은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활동하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수식어가 3개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뭐뭐뭐, 기뻐하신, 거룩한, 산. 뭐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거룩하다. 근데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 Holy and living sacrifice. 근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separation이에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건데, 거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그 so-called Christian이죠. Professing Christian.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 구별되지 않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죠? 이제 거룩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근데 여기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이 이제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면, 영어로는 acceptable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acceptable.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이거보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기뻐하면 돼. 자기가 신나서 막 들뛰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신비주의 영성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신데, 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문자 안에 가둘 수 있느냐? 누가 문자 안에 가둔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한데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야말로 자기 생각에 가두게 돼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게 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지 않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성경에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든. 성경에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지 되는데, 자꾸 이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입니다,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어떤 그런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마치 제니얼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덮어도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문자 안에다 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본 이거긴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열었던 그 복음의 문을 닫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됐을 때쯤 되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그게 배교의 현상. 배교의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는 교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사사로운 교사들을 따르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을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 어떤 경고를 하셨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예요. 작은 표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눈도 끔찍 안 해.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기만 하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동원하는 것이 뭐냐?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면 미혹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그렇게 갈라질 겁니다. 표적과 기사, 신비주의 영성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교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대로 하면 누가 더 많아요? 신비주의 영성을 따라가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적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괜히 하나님을 문자 안에 가둔다 어쩐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뭘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우리를 뭐 근본주의자들이다, 펀더멘털리스트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늘 새롭게 뭔가 계시를 받는 사람들처럼 마귀장난인데 그거 모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미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2절입니다. 2절인데 2절을 보면 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네,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쫓아간다 그러면 뭐예요? 네?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을 본받아 산다. 이거는 세상을 쫓아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삶의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당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산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 거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 풍속을 쫓아 산 것이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 그거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이 사단입니다. 이제 여기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이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시대라는 표현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풍속,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과 사상과 흐름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세상 풍속이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그죠? 황금 받는 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인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 답이 별로 안 나오죠. 그죠? 왜 공부하냐? 뭐 때문에 공부하냐? 그러면 주로 답이 뻔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삶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은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 세 개입니다. 자, 정말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추구하는 것이 pleasure, possession, pride 이거 세 개. 사람들이 뭐 이게 좀 나쁜 얘기 같지 않은데 보면은 펀하게 살아라, 펀하게 살아라. 육체의 즐거움을 좀 즐기면서 살아라. 왜 이왕에 사는 거 좀 펀하게 살지 못하냐? 재미있게 살자.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펀을 추구하며 사는 거, 즐기며 살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몸이 원하는 것을 해라. 몸을 좀 즐겁게 해줘라. 자신을 좀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듯하겠는데. 플레이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좀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뭐 좀 좋은 차 갖고 싶으면 사고, 좀 좋은 집 갖고 싶으면 사고, 좋은 옷 입고 싶으면 입고, 뭐 다이아반지 끼고 싶으면 사고, 금, 은, 보석으로 치장 좀 하고, 명품으로 꾸미고, 한 번 사는 건데 눈을 좀 즐겁게 하고 그런 충동을 하죠. 빚 좀 지면 어때? 카드 좀 긁고 그리고 이제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목사 선교사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 프라이드를 가르쳐요. 프라이드, 명예, 체면 이런 거. 자기 애들이 좋은 대학 가야 이제 체면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체면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명문대 가야 하나님 영광이다. 명문대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그러면서 공부에 목숨 걸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학생이잖아. 너의 본분이 학생이야. 학생 때는 공부에 전념하는 거야. 지금은 성경 안 읽어도 돼.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성공해서 네가 출세해서 그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따라 살게 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쭉 한번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저 나름대로 리스트를 좀 적어본 건데 이외에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의 이제 삶의 데일리 라이프를 보면 TV 드라마, 쇼 프로그램 즐겨보고 주기적으로 보죠. 연예인들 닮고 싶어하고 따라하게 하고, 그죠?
가요 좋아하죠. 네, 가요 좋아하고 가수들 따라하게 되고 또 운동 경기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운동 선수들이 또 아이돌이 돼요. 운동 선수들을 또 컴퓨터 게임 중독됩니다. 만화, 인터넷 이런 거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친구들하고 술집 자주 다니고 클럽이나 바 같은 데 서둔지 않고 다니고 카지노에도 다니고 노름판에도 다니고 맛집 다니면서 또 먹으러 다니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뭐 스마트폰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독이 되죠. 그냥 맨날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델들 좋아하고 옷도 야식부리하게 입고 살 많이 드러내고 샤핑 많이 하고 명품 갖고 싶어하고 또 카드빚을 저더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사고 큰 집, 좋은 집, 고급 주택 갖고 싶어하고 집을 멋있고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하고 고급차, 외제 자동차 가지고 싶어하고 다이아반지, 각종 보석 단장하고 싶어하고 비싼 고급 시계 차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자기도 가지고 싶어하고 명문대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성적을 강조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성공하라고 그러고 부자 되라고 그러고 체면을 내세우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름만 교회 집사하고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SFC 수련회 가기 바로 전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날도 토픽이 어떤 이런 부분을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 SFC 자매들이 뭔가 이제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려고 아마 이렇게 뭐 이런 장기자랑 뭐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도 이제 똑같은 걸로 빼입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줬어요. 동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 청년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한 게 뭐냐면 그 필리핀의 그 원주민들에게 텔미 댄스를 가르쳐주고 그 노래 틀어놓고 예배당에서 같이 텔미 댄스 추는 그런 게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여주고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 임원 애들이 이제 누가 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하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당장 애들한테 야 그거 하면 안 돼 뭐 그러고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이제 어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교회가 어떠냐 저 한번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들어가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뉴스그룹 동영상을 한 번 뉴스그룹 동영상을 봤더니 참 이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명도 무슨 방송국 조명처럼 뭐 꼭 나는 라스베가스는 안 가봤지만 뭐 그런 카지노 뭐 이런데 조명해놓은 것처럼 막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막 돌아가고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건 세상 음악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막 춤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광을 해요. 요즘은 교회들이 또 말춤 추자고 그러는 교회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 진짜.
교회는 출석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도 않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지금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화를 줘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주로 연예인 이야기, 운동선수 이야기, 모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게임 이야기, 명품 이야기, 쇼핑한 이야기,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하는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맞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빼빼로데이라든지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서로 잘 챙겨줘요. 또 뭐 사귄 지 100일 됐다 그러면 장미 백송이, 생일 됐다 그러면 또 서로 챙겨주면서 파티하고. 그런데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참, 이런 데는 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어디냐면, 아이들 돌잔치하고 100일 잔치하고 하는데, 음식점 빌려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는 가기 싫은데 말이죠. 와달라고 초대하면 안 갈 수는 없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 100일 잔치, 돌잔치를 호텔 빌려서 하는 목사들도 있고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이게 우상화가 된다. 이 아이들이 우상화가 된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들도 여러분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도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이 잘못해도 매를 안 들어. 성경에는 분명히 매를 들라고 했어요. 근데 괜히 매를 때리면 애가 기죽을까봐,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을 하면 기죽을까봐 아이들을 버릇없는 아이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들리냐면, 버릇없는 아이들을 보려면 교회당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을 보려면 예배당에 가면, 교회 가면 버릇없는 아이들 볼 수 있다. 거기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욕심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생겨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 지능 개발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도 아니야,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시켜.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 시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학원 보내라고 정신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은 기본이고, 무슨 암산 학원, 영어 학원, 컴퓨터 학원, 댄스 학원, 별의별 학원을 다 보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 성경 읽히거나
성경 암송시키는 부모들 거의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했냐? 공부했냐? 시험 잘했냐? 시험 잘 봤냐? 뭐 이런 거는 물어봐도 너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했냐? 말씀 읽었냐? 아이들에게 혹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성경 안 읽는다고 때리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귀하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가르치는 부모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목사, 선교사들도 그러는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너 위해서 하는 거다. 공부해서 남 주냐? 맨날 이런 얘기만 듣고 공부했으니까. 자기 위해서 공부했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위한 거니까. 사업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노동 착취하는 주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 오염시켜도 이득만 많이 올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 뇌물을 받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만 잘 사는데 그런 정치인이 되고 흥청망청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고 와이로나 좋아하는 선생이 되고 맨날 복, 복, 복 달라고 외치는 종교인이 되고 고등교육은 받았는데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사귐을 갖는 문화에 대해서도 세상 문화는 문란합니다. 세상 문화는 굉장히 문란해요. 많이 사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어. 한 명만 오래 사귀면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사귀다가 실증 나면 차버리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사귀고 또 실증 나면 쉽게 헤어지고. 그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순결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개방이 되잖아요. 결혼 전에 성적인 경험 갖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수총각 수처녀들을 보면 shame on you 그런 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귀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레이쇼가 안 맞아. 일단 여러분 사귐을 갖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전한 사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귐을 갖다가 결혼으로 꼬린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헌신하는 가정이 되는 건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남자가 헌신이 돼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자매들이 끌어다니는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매들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전혀 뒷받침 안 해주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헌신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귈 때는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라.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귀라. 신중하게 사귀고 충분히 그 대상을 알아간 이후에 사귀라. 충분히 대상을 알아가려면 같은 공동체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지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아무개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귀어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몇 년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서로를 알아간 경우에는 바로 허락을 하죠. 우리 이지호가 찾아와서 제일 마음에 들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자매를 제가 사귀고 싶은데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사귀고 허락 안 하시면 안 사귀겠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됐어 그때. 근데 뭐 3년이나 같이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사귀어라. 잘해봐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서 누구 좀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1년 정도는 지켜봐라 그래요. 1년 정도 지켜봐라. 1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지켜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보고 1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로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사귀어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들끼리 감정이 생기면 사귐을 가져요. 그러고 와서 1년 지켜봐 그랬는데 한 2-3주 지켜보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대요. 이 사람에는 확신이 있대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세상 문화를 보면 감정으로 결혼을 해요. 감정으로 결혼을 해요. 대부분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왜 그 배우자를 선택했습니까? 왜 그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성격이 좋아서요. 성격이 좋아서. 근데 요즘 이혼율이 50%죠? 50%. 이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혼하는 커플들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왜 이혼합니까? 뭐가 답이겠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좋았다며. 좋을 땐 언제고 이제는 또 안 맞아? 언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도 쉽게 하고 이제 이혼도 쉽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결혼식 문화,
이거는 또 빚을 내서라도 화려한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 빚을 내서라도 화려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고. 요즘 놀란 거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는 결혼 문화가 참 이상하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결혼하는 결혼 문화가 굉장히 이상하다. 여러분 2009년 11월 18일 뉴욕타임즈에는 한국 결혼 문화를 다루는 기사가 실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국 사람들 눈에는 결혼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돈 봉투 가지고 와서 접수시키고 어떤 사람 앉아서 돈 가지고 온 사람들 다 이름 적고 이런 게 미국 사람들 눈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 바른 정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이 좀 바르게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결혼 문화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보통 결혼 비용이 수천만 원이고 조금 좀 부자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수억대래, 수억대. 한두 시간 결혼식을 위해서 요즘 수억을 쓰고 수천만 원을 쓰는 정신 나간 문화예요. 그래서 어디 신문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신문사에서는 작은 결혼하기 운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작은 결혼하기 운동 캠페인. 그래서 1000명 모집한다. 그랬더니 거기 차인표인가 영화배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라던데 그 사람도 거기 신청을 했더라고요. 작은 결혼 문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호텔을 빌려서 호화롭게 결혼식을 해요. 돈이 없어도 다야반지 해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불어서 하객들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래야 축의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낼 때 안 보낼 때 청첩장 여기저기 보내. 관광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결혼식 참석하는 데는 한국 문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냥 다 참석해가지고 요란 법석을 떠는 이게 한국의 결혼입니다. 요즘은 또 더 웃긴 거 뭐냐면 결혼식을 2번씩 해. 신부 측 있는 데서 결혼식 1번, 신랑 측 있는 데서 결혼식 1번. 근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95%는 매일 단순 반복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반복하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죠? 반복하는 삶을 사는데 매일 반복하는 이 단순한 삶을 반복하는 데서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95%의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나와야 일생일대 한 번 치르는 일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단순 반복하는 매일의 이 단조로운 아주 사사로운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다. 그러는데 일생일대 딱 한 번 치르는 일을 놓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레미야를 결혼을 시키는데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결혼을 시키는데 일단 큰 홀을 빌렸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초대하려고 청첩장을 그냥 남발했어요. 며느리감이 누군지는 몰라도 다야 반지까지 해줬어요. 아틀란타에서 결혼식 한 번 했으니까 야, 신부 있는 데 가서 결혼식 한 번 더 해봐. 체면 있지. 손님들을 적당히 대접하면 되냐? 고급 식사로 대접하자. 1인당 50불씩 하는 메뉴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예? 의식했구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renewing of your mind, mind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왜 그래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살 수 없어요. 생각이 리밋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되어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새롭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져도 새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가 네오자가 들어가면 네오 다윈이즘, 그러면은 신다윈주의 뭐 이런 거죠. 네오가 들어가는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이크가 이게 똑같은 마이크가 이거보다 더 새 것이 있다 그러면 네오가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새 것을 얘기할 때 네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질이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틀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틀린 생각. 그동안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위의 것 생각하라 이겁니다. 완전히 본질이 틀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화가 메타몰피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메타몰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Ame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뜻을 쫓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쁘게 되고 그분이 날마다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매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참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을 추구하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